앉아서 올리면 되니까 기다려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청년대학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참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의 찬양과 예배는 끝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고 있지만 저희는 항상 하나님께 변함없이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붙들어주시고, 또 이제 한 주간에 또 근심 걱정도 있었을 테고, 또 세상 살면서 자기도 모르는 교만과 천박감이 있었을 텐데 그걸 모두 다 내려놓고 치유해 줄 수 있게 붙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기도 찬양하고 이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
예배와 한 주간의 삶과 세상 살았던 그 근심 걱정 교만함 다 내려놓고 다 통성으로 기도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에 우리들을 지켜주신 감사드립니다. 각자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과 환경 허락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혹 한 주 동안 나의 힘이나 의지로 살아온 저희의 연약한 부분들 주님께서 아시고 만져주세요. 또한 머리로는 아닌데 주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저희들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번 주에는 20대 대통령을 선출할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3월 첫째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함께 동참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구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속에서 무너지는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세요. 또한 말씀 듣는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닌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올려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이후의 모임까지 주님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을 섬기며 살리는 권위자라는 말씀 저희에게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잘 지냈죠? 지강 형제도 마지막 타이밍에 탁 우리 태환 형제랑 딱 나타나서 내가 얼마나 기분 좋은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사셨습니까? 잘 살았어요? 저는 요번 주에 잘 못 산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 홀로 놔두고 내 힘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살다 보면 우리 힘이 들어가는 거, 힘이. 그죠? 힘이 들어가. 주님과 같이 살 때는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안에 풍부함도 있고 기쁨도 넘치고 막 생기도 넘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영향력이 있고 막 이래요. 근데 내 힘으로 살고 내 힘으로 하려다 보면 이게 뭐 억지로 짜내야 되고 힘이 들어요. 힘이 있으시죠.
수요일이 제2의 수요일, 예수님께서 부활절로부터 이제 40일, 사순이라고 해서 사순절 40일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화요일부터 얘기했죠, 그죠? 화요일부터 우리가 사순절 시작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사함을 함께 이렇게 지나가고 말씀도 묵상하고 때로는 한 끼 금식도 해보고, 어지러운 사람 하지 마세요. 괜히 일하다가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권위에 대한 이야기 할 거예요. 권위, 사람을 살리는 권위. 우리는 권위자입니다. 권위자. 주님께서 우리를 권위자로 세우셨어요. 왜냐하면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탁 임명을 내놨어요. 살리는 사람. 갑질, 우리가 군에서도 그렇고 어디 옛날에 보면 대한항공 갑질 땅콩회항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군에서도 갑질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사회적 이슈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지 않고 권력이 없었을 때는 이 사람이 되게 순하고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돈과 권력이 탁 들어가니까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돈과 권력이 그 사람을 변하게 한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까? 그 질문도 한번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알려면 돈하고 권력을 지어주면 알 수 있다, 그런 말도 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권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권위. 예수님이 사셨던 그 유대 동네에는 어디서든지 그 동네 중심에는 회당이 있었어요. 그 회당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페르시아, 지금의 페르시아로 이렇게 갔잖아요. 잡혀서 이렇게 갔잖아요. 포로로. 그리고 나서 성전을 다시 돌아와서 성전이 부서졌으니까 대신 세운 것이 뭐냐면 회당이에요. 시나고그 이야기예요. 시나고그. 거기서 기도도 하고 율법도 가르치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동생애를 처음 딱 시작하시고 나서 처음 간 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제자를 삼고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반응들이 어떠냐면,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전까지 가르쳤던 그 율법 학자들하고 서기관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전했던 그 목사님들하고 다 다른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뭐 마지막에 반응이 뭐라고 오늘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런 말이에요. 새 교훈이로다. 새 교훈이로다. 무엇이 예수님하고 그들하고 달랐을까요,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는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신 것에 놀라는 것일까? 당시에 이 율법 선생님들, 이 사람들은요,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권위자들이었어요. 권위. 그래서 이 권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격. 지금으로 말하면 라이센스. 이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자격은 힘을 상징하잖아, 그죠?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땅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힘, 권위를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그런 공부를 안 하셨거든요. 근데 달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여러분, 요즘에 탈권위라는 말을 많이 하죠. 탈권위.
권위라는 말에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서 이제는 권위를 갖다 이렇게 내려놔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왜냐하면 이제까지 자기가 어떤 자리 위치에 올라갔던 많은 사람들이 좀 잘하면 되는데 부정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힘을 빼야 되고 자기가 권위 자리에 있던 것을 내려놔야 된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포스코에 다니는 그 집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요즘에 젊은 사원들한테 회식도 마음대로 이야기 못 한답니다. 그리고 딱 시간이 딱 맞춰지면 바로 집으로 땡 하고 가는 걸로. 옛날 분들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 부장님 퇴근하시는 눈치 이렇게 보면서 시간이 지났는데 눈치 보면서 이렇게 퇴근하고 이랬는데 아 목사님 세대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식하자고 그러면 회식하는 것도 그 시간당 쳐주나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많이 놀랬구나. 그래서 이제는 옛날 생각했던 그런 권위의 모습과는 많이 우리가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권위라는 말은 여러분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찾아가는 게 권위자를 찾아가잖아요. 그죠? 의사라든지 자격을 갖춘 사람. 그래서 의사로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병에 걸리면 그 의사를 찾아갑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권위.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들으러 목회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교회로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뭔가?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아니라 권위에 실려있는 힘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건가 하는 겁니다. 의사의 권위는 질병을 고치고 고통받는 사람을 치료하는 게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에 사용해야 돼요.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서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고 그리고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데 사용하는 것. 그게 권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위를 만약에 자신의 특권인 양 여기고 그 권위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거나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바른 가치가 아니죠. 권위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의 상급자 중에 이런 분 있습니까? 권위를 이용해서 있어? 그렇죠. 사실 권위라는 말은 여러분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위에 워낙 자기가 권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권위로 바른 가치를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권위라는 말에 부정적으로 우리가 자꾸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율법 선생님들도 권위자였어요. 권위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잃어버린 생명을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그냥 그 자리를 통해서 자기들 옷 배당에 그냥 긴 옷 입고 나가서 존경받기를 좋아해. 존경받고 대접받는 걸 좋아해.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헌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잘 봐야 돼요. 그들의 권위는 섬김의 권위가 아니고 군림하는 권위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 교사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냥 옛날에 내려오는 그 전통으로 계속 우려먹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전통을 앵무새처럼 배당에 옮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하고 저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냥 그 말씀, 옛날 오래전부터 가르쳐왔던 전통을 늘 반복하면서
회당에서 하는 일이 전부였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게끔 정죄하고 하는 일이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병자들도 있을 테고 그들이 치유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은 움직이면 안 된다. 그날은 병원 가면 안 된다. 그들은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일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르는 소 아니면 자신들의 기르는 양이 물에 빠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가차없이 가서 건져내고 자기 어떤 권위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의 첫 번째 시작하셔서 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회당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가 뭐냐면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귀신이 떠나가라 그리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시니까 말씀을 하고 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은 종교학자와 달라요. 그냥 가르쳐서 전달하는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여러분 주목하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자리에 서기만 하고 말씀만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영적으로 이미 사단과 귀신들은 이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라 이 말도 안 했어요. 그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의 권위는 주님의 권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권위는 그냥 줄줄줄줄 성경을 그냥 남들에게 들어서 외워서 전달하는 그런 래퍼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져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권위는 살아있는 권위입니다. 살아있는 권위. 그 살아있는 권위이신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걸 늘 주목해야 돼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전혀 영향력이 없었을까? 왜 형식에 갇혀서 있었을까? 왜 교양적인 부분만, 교훈적인 것만 일을 하고 끝냈을까? 이들도 예수님처럼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자기들이 가는 곳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새 희망이 살아나고 이런 걸 왜 부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부러워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만 하려고 하면 꼬치꼬치 와서 막 못하게 막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요? 영생이시고 생명이시고 생명이시고.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잘 살았습니까? 하는 이유가 주님과 함께 잘 살았는지 아니면 그냥 주님 없어도 내 혼자 그냥 열심히 잘 살았는지 우리는 늘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권위자들이 영향력이 없고 진정한 권위가 없었던 이유는 그래서 자기의 배만 채우고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 못하게끔 억누르고 억압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못하게끔 제압하게 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늘 했던 그 말씀의 스토리 그냥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그분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우리 옛날에 뭐 보면 그냥 외우고 그냥 적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뭐 늘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영향이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전혀 권위도 없고 전혀 영향력도 없이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율법학자들은 왜 자기들은 안 그러고 싶겠어요? 베드로가 가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근데 이들은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어요. 내 힘으로 살았어요. 내 힘으로. 오로지 내 힘, 내 경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일주일 정말 바빴거든요. 월요일은 장례식이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장례식이 있어서 이번 주는 부산을 자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또 월요일 그렇게 해서 지나가고 화요일도 한 분이 또 돌아가셔가지고 스탠바이 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제 데리다 주러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못 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결국에는 코로나 확진된 분들은 그 제대로 된 장례를 못 지내요. 그러니까 그냥 요양병원에서 갑자기 전화 와서 돌아가셨어요. 화상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뭐 장례가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기다리다 안 돼서 시간이 돼서 제가 충청도에 서천이라고 있어요. 저 논산 위에 그 위에 쪽에 갔다 그날 오고 그 다음날 도착하니까 아침 7시에 자다가 졸다가 그리고 또 이제 서울 신랑 또 금요일날 또 오전 저녁에 철학에도 11시 반 12시 들어가고 내 안에 이게 번아웃이 되고 내 힘으로 열심히 달리려고 이 많은 노력을 하겠구나. 그러다 보면 내 힘으로 하려고 모든 사역을 주님이 함께하면 즐겁습니다. 여러분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가 노래를 잘하고 막 기술이 있고 세션도 있고 해서 다 갖춰줘도 있잖아요. 거기에 감동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은혜가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때 하는 찬양과 그냥 우리끼리 하는 찬양은 힘이 들어서 못해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생명 살리는 권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 살리는 권위자. 지금 사순절이잖아, 그죠? 주님께서 오셔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진정한 그 힘을 가진 권위자가 주님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생명으로 위로하고 영혼을 살리고 진정으로 주님의 그 사역을 함께 행할 그런 사역자를 주님께서 찾고 계신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권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권위는 우리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권위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권위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주님을 주목하시고 말씀을 주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인데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아무런 느낌 없이. 그런데 우리가 말씀 구절을 이렇게 보내주잖아, 그죠? 그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부활절 전에 이 40일 동안 내가 주님과 날 구원하신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시간으로 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40일 사순절을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신기하게도 여러분 가운데는 기쁨이 일어나고 생명력이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까, 뭘 할까 이런 게 아니라 영혼을 보면 당연히 내가 기도해야 되는 줄도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베풀어야 되는 줄도 알고 흘려보내야 되는 줄도 알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가 땅에 박히고 그 가지가 연결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주님은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당연히 열매가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에 없던 사랑도 일어나고 없던 성김의 마음도 일어나고 없던 누군가를 향한 기쁨의 마음도 일어나고 그런 마음들이 일어난다. 그것이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권위입니다. 왜? 주님은 살아계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 왔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 왔을 때 아니면 바깥에 있을 때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나쁜 생각이나 나쁜 마음들이 올 때는 끊어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세요. 물리치세요. 나 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 온 건 아닙니다. 그 자격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그냥 받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냥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가감없이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 권위를 사용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정체성이 그때마다 드러나요. 그럴 때마다 내가 초신자인데 뭐 누굴 위해서 기도해줘? 그런 마음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초신자는 뭐 어때요, 그죠? 예수님 시대에 초신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가서 기도하면 귀신 떠나가고 막 사람 이러잖아요, 그죠? 한마디만 원래 한마디가 되게 어려운데 10분이 될 수 20분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면 유준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브라질에서 선교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분은 사실은 그 유튜브에 나오는 건 늘 레파토리 거의 비슷해요. 그냥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아픈데 기도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직접 이렇게 와서 안 해도 예수님 시대에 그랬잖아. 백부장이 좀 예수님 힘든데 멀리 안 오셔도 그냥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기도 해주셔서 보니까 그냥 그 종이 집으로 돌아가니까 나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유튜브로 그냥 기도해 줬는데 그냥 기도해요. 여러분 혹시나 뭐 무릎이 아프신 분 이 시간 손을 들고 자리에 얹으세요. 아니면 마음이 상한 분 이렇게 얹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짧게 한 2, 3분 정도 기도하는데 정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그분만 되는 게 아니라고 그 이야기죠. 나는 초신자라서 안 된다. 아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주님이 마음 주셨을 때 아우 저 사람 반응이 시큰둥하면 어떡하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들었어. 저 사람 흥상롭게 생겼고 막 이래서 내가 괜히 전도했다가 빰 맞는 건 아닌가.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있잖아 오히려 더 좋은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권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일주일 보내시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또 특별히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세계 정세가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본 적이 사실은 없는데 또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19로 많이 또 힘들고 또 아픈 또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신다 말씀합니다. 주님을 늘 붙잡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섬김의 권위자로 오셨는데 우리가 혹시나 굴림하는 권위자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일과 새로운 역사를 행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어떤 형편, 어떤 기도, 어떤 상황이 있는지 간에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임을 우리 청년들이 알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넉넉히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또 몸이 약해서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일 때문에 나오지 못한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제가 감사한 건 드립니다. 제가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주는 좋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다손자매 11조 드립니다. 그리고 무명으로 감사한 건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한 주를 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찬양이 회복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준일 형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또 감사함을 드렸고요. 또 우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다가와 주시고 해결자가 되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공동체가 나와 주님을 만나 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드리는 이 감사 제목마다 더 큰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이 11조 감사 또 예물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이곳에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진학을 놓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학업을 선택해야 할지, 진로를 바꿔야 될지,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취업을 위해서도 이제 대학에 이제 새내기로 시작하는 이 가운데서 또 사람과의 만남, 또 동료들과의 관계, 이 여러 가지 공부들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귀한 근위를 통하여 그들 가운데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피 흘려 땀 흘려 또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문 열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나를 낙담케 하는 사단의 모든 사고와 생각들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혹여나 죄악의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새롭게 설 수 있도록 복음으로 날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대학교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3월 생일자 잔치 있습니다. 생일이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본인이 30일인데 나로 멀티서지고 보이는데 그래도 나보면 딴 사람인 줄 알았어. 생일 축하합니다. 저희 오늘 4주차 등반하신 은하자매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어제 우리 새신자반 이 두 분께서 성경책이 너무 예쁘다고 그러더라고요. 뚜껑 한번 열어주세요. 네, 앞에 보이게. 사진 한번 찍어줍니까? 생일자도 찍었어야 되는데 노래도 안 불러도 죄송합니다. 셀프로 부르시고. 뚜껑 한번 열을까요? 이런 권위자가 되면 안 돼요. 억지로 이렇게 시키고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연하자매 이제 4주 됐어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자매는 시은이 비전셀로 들어가시면 되세요. 그리고 큐티 신청하신 분들은 뒤에 있으니까 챙겨주세요. 이번 주 첫째 주일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토요기도에는 매주 큐티와 함께하고 있으니 모두들 시간 되시면 함께해주세요. 청년대학부 헌신예배가 4월 10일 7시 반에 있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특송 연습할 건데요. 오늘은 영상으로 노래 듣고 곡을 익히는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비위원은 정은혜 청년입니다. 네, 셀모임 있겠습니다. 셀모임 하기 전에 영상 한번 보고 그리고 셀모임을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저희가 여기를 청소년부랑 같이 써서 멀티랑 찬양팀들은 사용하고 나시면 꼭 원위치 부탁드려요. 그리고 목사님 마지막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수비자매 이런 분이 아닌데 아주 이야기를 잘하시고 수비자매 맞죠? 네. 네. 여기 앞에 모으면 많이 수줍어 하시고 그러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태연 형제 너무 잘 왔어. 오래간만에 봤어. 너무 고마워. 우리 태연 형제 박수 한번 줘. 학교 이제 새내기로 들어가는데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때마다 같은 은혜, 같은 기쁨을 누리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굴곡이 있고 낮게 하시고 또 높여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오니 지나가면서 아버지 경험되어지고 사건되어지는 많은 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자녀로 길러내시고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진정한 권위자가 어떤 자인지를 고민하고 주님 안에 내가 붙어서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은 수많은 생각들, 영혼을 살리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주님께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신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세상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 보살피고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부름받은 우리 청년대학부 공동체 위에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또 코로나 때문에 또 하나님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또 귀한 자매 위에 또 군 복무로 각자의 처한 상황에 오지 못하는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